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물으면 내 마음이 가장 힘들고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이냐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이 한순간에 무너진 순간, 그 순간이 제일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가 제일 힘드십니까? 물론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순간순간 또 깨어지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신다라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 그 일은 바로 기다리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렇게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일, 이 일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또 기다리는 일, 이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알겠는데 그 일하시는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기다림의 상황이 될 때에 마음속에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의 종류가 있었는데 바로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목회를 잘 하셨던 목사님들의 자서전과 같은 이 목회 이야기가 담긴 책들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나겸일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오종현 목사님, 김학중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등 나름 한국교회에서 큰 영향을 끼쳤던 우리 좋은 목사님들의 책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현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의 책들을 또 많이 읽었던 이유는 바로 그분들의 목회를 좀 간접적으로라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신학교 시절부터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잘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었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들의 책을 읽게 되면 그분들의 목회의 비결을, 원리를 배우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아마 그 교회만의 뭔가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목회 전략에 대한 책들, 목회 성장에 대한 책들은 거의 다 나오는 족족 다 사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시절에는 매 주일이 되면 1부는 온누리교회, 2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3부는 사랑의 교회,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번갈아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큰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는지 늘 이렇게 방문하면서 배우려고 했던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미국과 한국에서 그래도 제일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도 가장 건강하게 아름답게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 교회 홈페이지들 인터넷 즐겨찾기에 해놓고 수시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그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어떤 흐름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목회하고 있는지 늘 자주 방문해서 간접적으로 목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모든 시도와 노력이 나름 신학생의 열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목회를 해보고 또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면서 이 모든 시도들이 어쩌면 기다림 없이 빨리 가려고 하는 저만의 노력이었다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목회라는 것이 어떤 특정 비결로 어떤 목사님의 노하우를 무조건 가져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빨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빨리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앞선 나머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비결과 원리를 그 배우는 일에만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무조건 큰 교회가 되기보다는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더 중요한데 어쩌면 제가 먼저 본질을 좀 놓치고 형식에 치우쳐서 기다림 없이 좀 빠르게 가려고 했던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기다림이
반드시 찾아오고 영적인 성숙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조급증을 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신앙이 확 자라나고 뭔가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일이 바로 결정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사실 더 많은 시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다듬으시고 또 훈련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또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림의 시간을 잘 기다렸던, 말 그대로 잘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인물들도 있었고, 반대로 잘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인물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참 잘 기다렸던, 인내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5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다윗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37편 7절에 보면 다윗은 매우 힘든 시간을 만났는데도 주변에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신앙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불임이라는 큰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 긴 시간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역시 복음 전도자로서 하루가 다르게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가 원하는 일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 가두어서 잠시 멈추게 하시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하셨을 때에도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어봐도 잘 알고 있지만 오히려 내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 안에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히려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잘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렸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잘 기다리지 못했던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초대 왕,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될 정도로 믿음이 좋았고 참 겸손했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은 이렇게 좋았지만 나중에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출정을 해야 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를 일주일째 기다렸지만 더 이상 오지 않고 군사들이 동요가 일어나고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스스로 제사를 직접 주관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점으로 사울은 영적으로 하강곡선을 그리게 되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해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있는데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이상 하나님은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짧지 않은 시간이라서 그런지 25년의 시간을 잘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안타깝게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정의 평화도 깨어졌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민족이 다투는 일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다림은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담겨져 있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좀 기다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앞서 나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잘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한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노아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노아가 살던 그 시절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절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만든 것을 후회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 통해서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악하고 오직 생각과 마음속에 죄만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다 어쩔 수 없이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는 부패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명령했는데 그 일은 바로 아라락산에 올라가서 큰 방주를 지어야 한다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년도 긴데 12년도 너무너무 긴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아무런 일도 지금 심판이 일어날 징조도 없고 비가 쏟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여전히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앞으로의 때를 대비해서 긴 시간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 일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아마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이 방주 짓는 일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많은 조롱과 멸시를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조차도 지금 노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100%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어려운 긴 시간을 노아는 끝까지 인내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만 지어라 할 때까지 끝까지 120년을 잘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완성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기다림이 끝났던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노아와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던 그 시간을 방주 안에서 또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미국이라든지 유럽과 같이 먼 곳에 비행기를 타고 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10시간 이상만 비행기 안에 우리가 갇혀 있어도 얼마나 답답하고 밖에 나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40일 동안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쩌면 배를 탄 것처럼 둥둥 계속 떠다니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아마 멀미도 날 수 있고 답답함도 느껴질 테고 아마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역시 노아의 가족들에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이 시간도 잘 기다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노아의 가정이 참 대단하다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는 또다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엄청난 비가 그치게 되었고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냄으로써 이 지면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방주의 창문을 열어서 밖을 내다보면서 이제 비가 멈췄구나 이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여러 번 비가 멈췄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면 당장이라도 가족들에게 야 이제 나가자 답답하니까 우리 방주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 순간 노아는 또다시 기다리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가라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고 싶었지만 성경의 기록을 시간으로 분석을 해보면 57일이나 또 기다리게 됩니다. 40일 동안은 물 위에 떠 있었고 50일이 넘는 57일을 이 정지된 상황에서 또 기다린다라는 것 아주 큰 어려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시간도 노아는 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5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족들과 나가도 된다라는 말씀이 떨어지자 드디어 노아는 기다림을 끝내고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노아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기다림의 여정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는 한마디로 인내의 달인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의 기다림의 끝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면 기다렸고 나가라 하면 나갔던 인물이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도 유학이면 재수하지 말고 제때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도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재정을 투입할 때에도 절묘하게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사역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인간적인 타이밍을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 하나님께서 이때다, 이때 움직여라, 이때 선택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에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가야 하고, 멈춰라 하시면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불이익이 찾아와도 멈춰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나의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고 나도 우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발걸음을 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 인간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발맞추어 움직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영적인 자손들을 탄생하게 하셨고, 이 기다림을 잘 견디고 인내의 훈련을 통과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의 모든 지경 안에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준비될 때에 노아에게 주셨던,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잘되고 번성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시작될 수 있는 시작점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특징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급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앞서 나가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노아처럼 때로는 바보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우직하게 기다려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요즘은 임신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임신했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소중한 생명이 바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못해도 8개월, 9개월 이상의 인내의 시간을, 인고의 시간을 거친 후에 이 땅에 귀한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숙도, 믿음의 크기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단기간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무응답과 같이 정말 내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수없이 내 안에 주어져서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외로움의 시간도 때로는 내가 겪어야 하고,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 마음이 무너진 순간도 있을 테고, 또한 계속해서 찾아오는 경제적인 실패로 인해서 눈물로 제기를 기다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 하는 시간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이 모든 기다림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낭비되는 것처럼 멈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확장시키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만드는 시간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다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내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어지고 넓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게 되면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역사와 새 은혜의 주인공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이 말씀은 노아와 그 가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드디어 방주 밖을 나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읽은 말씀 처음 부분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땅을 발걸음을 딛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에는 노아의 귀한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긴 시간 홍수로 인해서 세상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 앞에 새롭게 펼쳐진 세상의 모습은 기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나무도 땅에 참 많이 있었을 테고 사람들이 살던 화려하고 좋은 집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노아가 40일 홍수 심판 이후로 밖으로 나왔을 때는 그 많던 나무들도 다 떠내려갔고 그 좋았던 집도 한 채도 남아있지 않는, 어쩌면 황량한 광야와 같이 완전히 지역 자체가 폐허와 같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러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가장 먼저 합니까? 아마도 내가 생존을 위해서 집을 먼저 짓거나 먹을 양식을 위해서 농사 지을 준비를 하거나 어쩌면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을 구축하는 일을 먼저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는 이런 일들, 이런 필수 시설을 갖추기보다 어떠한 일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어쩌면 가족들에게 며칠 동안이라도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는 그 정결한 짐승과 새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완전히 다 올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믿음을 보였던 걸까요? 제가 짧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노아에게 있었던 믿음의 모습은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홍수 심판 때에도 이렇게 구별되어졌고 방주 안에서도 안전하게 지냈던 것, 그리고 앞으로도 눈앞에 아무것도 펼쳐진 것은 없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노아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내 힘에서, 내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노아에게는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생명, 재산, 가족, 건강, 다양한 은사들, 직장, 사업장, 이 모든 것의 주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노아는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세상에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먹을 양식과 우리가 살아갈 집이 아니라 제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한 그 시간이 중요할까요? 신앙생활에 한 해 한 해 쌓여가는 연수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받았던 직분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1번, 정말 가장 영순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친밀해져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멀어져 있으면 여전히 내가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말 그대로 연약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긴 기다림의 시간도 잘 통과했고 하나님 앞에 정확한 우선순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금까지도 모든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간증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노아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잘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구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세우는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에베네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정말 축복의 인생,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